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앞으로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의 메시지로 이제 연속적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남은 여생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깨 쫙 펴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깨어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깨어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또박또박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그때마다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이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지상에 계셨는데, 어떤 때는 제자들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또 여인들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이 마을 어떤 때는 저 마을,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며칠 동안 사시느냐 하면은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며칠 동안 사시느냐? 40일 동안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40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감난산 혹은 감난원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렇게 둥근 원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목격을 해도 그 목격자의 증언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 장면을 무려 몇 명이 목격했느냐? 현장에서 5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500명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사람이 봤으면 착시 현상으로 잘못 볼 수도 있겠다 하거니와 500명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잘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명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보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해 오시리라. 아멘. 이 천사들이 지금 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올라가는 거 봤지? 이렇게 내려올 거야. 요걸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몇 명이 보았느냐?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딱 1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수학 산수 잘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보내줄 텐데 지금 나는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다시 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면 깨달아져, 알게 돼. 그래서 그 이름을 칭하여 보혜사라, 성령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물로 주겠다고, 보내주겠다고, 나 떠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나 너 곁에 있어 라고 하시면서 10일만 기다리면 온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10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500명이 분명히 이 얘기를 들었는데 10일이 지난 어느 날 모여있는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남은 사람은 얼마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남은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제 수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는다 했지만 500명이라 치고, 자, 지금 10일이 지난, 열흘이 지난 지금 이 약속 장소에는 남아 계신 분이 120명. 자, 그러면 중간에 빈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 어디로 갔죠? 몇 명입니까? 300하고도 몇 명? 80명. 예, 우리 교인들은 뭐 워낙 이게 계산이 빠르셔가지고 380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아니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집에 애가 아팠다든지 갑자기 집에 송아지가 뭐 고삐를 풀고 집을 나갔다든지 바쁜 사정 일이 있었겠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못 믿었겠죠. 설마 그럴 일이 있으려고 하고 500명 가운데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왜?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만 이렇습니까? 전국 각지의 교회에 교인들이 꽉꽉 들어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가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0명은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구원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안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까닭은 나라고 해서 천국에 가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꿈에 자기가 천국에 들어갔대요. 나는 오늘 이 3부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제 목회, 나는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 천국에 가니까 의자에 이래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래 왔나 수고했다 이렇게 환영을 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시더래요. 천국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쫓아가시더래요. 그런데만은 그 목사님을 막 와 끌어안으면서 막 어깨를 두들기면서 반갑다고 막 그러시더래.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지고 다졌대.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대접을 받고 이러시더니만은 천국에 와서까지 그래 목사님만 챙기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죽도
그토록 충성을 하고 교회 청소도 도맡아 놓고 하고 설거지도 내가 했지 목사님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차별하시면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야 내 마음도 모르고 왜 그런 소리를 하노? 그런 얘기하지 마.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시되 야야 지금 목사가 천국에 들어온 거는 모처럼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 하시더랍니다. 나는 이 얘기를 접한 순간부터 늘 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 갑니까? 아니에요. 380명 분명히 어디론가 사라질 380명이 있다는 얘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120명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시면 안 돼요. 교회도 조금 나와보다가 좀 별로 신통찬내으로 떠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등록 많이 하고 정착률도 꽤 높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이래 연말에 가보면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세 분 잘 들어보세요. 연말까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까지 다. 그리고 연말까지만 가지 말고 천국에까지 골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까지 골인을 하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 가운데 뭐냐 하면은 너무 이렇게 성급하고 조급한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은 거기에 여러 부작용도 참 많아요. 그래 이게 우리가 외국에 이래 나가 보면 우리 얼마나 급한지 가보면은 금방 확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은요 자판기 커피에 동전 300원 탁 넣어놓고요 조금 한 5초 10초만 기다리면 돼.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먹이를 쳐박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확인해. 그것도 막 급해가지고 아니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손 넣어가지고 뺀다. 얼마나 급한지. 그리고 그 뜨거운 거를요 입에다 넣고 입천장 다 딘다. 다 디. 이래 좀 식혀가지고 천천히 드셔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도 대마도에 가봤더니만 대마도에 그 일본 분들은요 급하지 않아요. 그 슈퍼마켓에서 컵라면을 사가지고 뜨거운 물 부으면은 3분은 기다려야 푹 익어서 맛이 착 좋게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물 붓자마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난리 굿도 아닙니다. 그러고 다 익지도 않은 거 설익은 것도 먹는다. 또 설익은 거 먹고 그래 입천장도 다 디고 막 위장 다 버리고 얼마나 급한지. 신앙생활은 급하게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따님이 엄마를 전도해서 등록을 시키셨는데 오늘 저 뒤에 지금 와 계세요. 자, 그 따님이 이제 미국에서 20년 넘게 사시고 이제 다음 주면 미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 엄마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따님이 기도한 끝에 요번에 엄마 전도를 위해서 그 미국에서 비싼 비행기 싹스를 들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엄마가 마음이 녹여져가지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이 따님이 이제 목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좀 신방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보통은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하고 수료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하는데 이분은 이제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신방 요청을 하니 제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대마도 갔다 와서 바쁘고 일정이 피곤하고 해도 나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갔어요. 갔더니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요. 우리 신방대원들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딱 갔는데 딱 그 현관 앞에 딱 서니까요. 그 집에 초인종 문을 딱 누르려고 고개를 딱 쳐드는데 대문에 이따만한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부적이. 나하고 같이 간 부목사님이 부적 전문가 제거하는 전문가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이거 부적 떼세요. 그래가지고 부적 떼고 들어갔어요. 딱 앉아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딱 눈을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정면에 달마도 액자 그림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물었죠. 예배드리기 전에 저 액자 어디 있느냐 그랬다. 아이고, 안방에 침대 머리맡에 또 하나 붙어 있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다 뗍시다. 그리고 저기다가 십자가를 거세요. 십자가 걸고 말씀 액자를 거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드리고 따님이 계속 울어요. 그렇지 않겠어? 엄마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나온 엄마 등록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주의종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가 청소를 그래 하더랍니다. 교회에 교자도 모르는 분이 목사 온다고 청소를 그리고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놨어요. 내가 물었어요. 따님한테 엄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몇 년 기도하셨나요? 여기서는 좀 놀라셔야 돼. 우리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습니다. 라고 40년을 기도했다. 40년. 우리 전분이 어머니 한번 일어나봐. 미안한데. 일어나봐. 40년 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저 어르신 박수로 한번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우리 그 딸도 일어나봐. 따님도 일어나봐. 저 우느라고. 딸도 일어나봐. 40년 기도한 우리 딸. 저는 우리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 10년, 우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 15년 기도했는데 저 딸은 내보다 더해. 40년.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 같아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요, 요 액션을 그대로 천국으로 가져가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장시키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족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 평생 울어야 될 거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 영혼 구원 위해서 이 강대상에 엎드려 저 시골 와현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펑펑펑펑 떨어져서 나중에 기도 다 끝나고 보면은 흥건히 젖어 있어요. 콧물 눈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래 고생하시다가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하노. 우리 어머니 저렇게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하노. 못 배우고 못 먹고 가난하게 일평생 사시다가 몸까지 아파서 그렇게 말년에 불쌍하게 죽어 지옥까지 간다면 얼마나 불쌍하노.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마지막 암 투병을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새벽종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 종이 남아있어. 땡그랑 땡그랑 그 새벽종 치시다가 하늘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오매불망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우리 아들 목사 목회 잘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잘 동행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노? 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할 일을 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그대로 믿고 다시 온다 했으니까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대신에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삶의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12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감난원, 감난산에서부터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뭘 했느냐? 맨 먼저 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서 자살내 죽였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보충하는 일이었는데 제비를 탁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채우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띠아.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했죠? 참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은 그걸 살아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입술로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지 말고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감사하면서 주여, 이게 내 불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눈 뜨면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서 사요. 분에 넘치네, 분에 넘치네. 내일 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40년 만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공부도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나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뭐 이름도 없고 낯도 없는, 그냥 우리 동기들이 내가 있었나, 김경련이가 있었나 이럴 정도였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존귀한 우리 덕천의 가족들 앞에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의 종 담임 목사로 이 강단에 세워주신 그 주여, 오늘도 내 분에 넘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제대로 깨달아서 오늘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오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지옥길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을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성도들의 겉 표정만 보지 말고 마음을 읽는 눈을 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 달라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푸신 그 은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래서 주님의 평가 기준은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가느냐 주님이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최고가 되어야 환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에요. 시간도 구별해서 쓰고요, 돈 쓰는 씀씀이도 구별하고요, 말하는 언어도 구별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세상 사람들은 구별 없이 살아요. 그냥 속되게 살아요. 흥미롭게 살아요.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먹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돈벌이 하는 것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불의한 짓을 하여 내가 수입을 얻는 건 아닌가? 늘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내 마음 보시지요, 아시지요? 그 마음이 경건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